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받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에 대한 이 신문과 재판은 여러 차례 벌어졌어요. 밤새도록 이루어졌는데 먼저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신문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신문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신문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냥 빌라도가 신문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준 것처럼 나오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더 상세히 나오는데 빌라도가 1차 신문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 일에서 손 떼고 싶어가지고 헤롯에게 먼저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헤롯에게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넘어와서 이제 빌라도가 마지막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새벽까지 예수님은 신문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제 빌라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증인들이 다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한 불법 재판, 그 해가 진 다음에 열렸을 뿐만 아니라 거짓 증인들 그리고 또 거짓 증인들에 대한 판결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불법으로 불의하게 재판하여 가지고 그들이 결론을 이미 내렸죠.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재판을 이제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앞선 14장 6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사형 결의 정죄하고 사형의 결의를 내린 거예요. 이미 이제 사형으로 결의를 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를 유대인이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형을 언도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본래 사내들인 공회에는 율법을 따라 그런 권한을 갖지만 지금은 식민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 그리고 집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결정했지만 이제 로마 총독, 이 유대에 파송되어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요.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세요?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은 숨기지 않으세요. 사실 여기에는 침묵하시는 것이 재판에 예수님에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도 묵비권을 행사해야 할 때가 있고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변론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앞선 가야바와 안나스에게도 그러했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침묵해야 될 때, 묵비권을 행사해야 할 때는 다 낱낱이 인정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그니라 하고 밝히셨고 여기서도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인정하시죠.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제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것, 그 고발들은 대부분 뭐예요? 거짓 증언, 거짓 증인들에 의한 고발들이죠. 그러니 여기에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반박할 수 있고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없느냐? 빌라도가 오히려 묻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10절로 넘어가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시기에서 예수님을 시기에서 넘겨주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뭔가 빌라도도 빨리 답변하고 넘기고 싶은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빌라도가 왜 아무 대답이 없느냐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러니까 제발 너가 좀 변론 좀 해라. 너의 무죄함을 주장해라 하면서 오히려 빌라도가 더 예수님을 채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가 오히려 놀랍게 여기더라. 뭔가 자기의 그 어떤 꼬투리가 될 만한 거에는 좀 침묵하고, 또 뭔가 변론할 것에는 변론해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냐는 말에는 옳다 인정해버리고, 사람들이 분명 빌라도는 보이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거예요. 저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거짓 증거들을,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있구나. 이걸 아니까 오히려 빌라도가 뭐라도 대답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뻔히 지금 빌라도는 보이죠. 예수님이 무언가를 주장하면 얼마든지 무죄함을 밝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밝히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는 거죠. 왜 그럴까?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오히려 억울할 게 없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잘못한 것 가지고도 억울하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금 2심, 3심 계속 그들이 항소하죠. 억울하다 이거예요. 자기 죄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정말 억울한 자가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오히려 항소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냐하면 침묵하셔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는 지금 뻔히 아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여기서 자기가 놓아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막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며 몰려든 그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저들이 원하는 대로 사형을 집행하자니 이 무죄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빌라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제 놓아주기 위해 어떻게까지 해요?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잘 아시다시피 명절에는 이렇게 죄수 중에 누군가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이게 마치 오늘 우리로 보면 특별 사면 같은 거죠. 명절 특별 사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특별 사면을 이용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해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서 누구와 붙여야 예수를 놓아줄까? 그 생각을 했을 때 바라바라고 하는 자, 바라바라 하는 자,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을 행하고 체포되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하면 당연히 예수를 놓아줄까 할 것으로 생각한 거죠.
자기의 생각에는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빌라도가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이는 그가 대제사장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다 알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미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이미 다 손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말하죠. 이 빌라도가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에게서 그는 아무 죄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말하죠. 그들은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결국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죄한 줄 알았고 놓아주려고 무진장 애를 썼어요. 그러나 결국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것은 진리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만 그 진리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만족을 주기 위해 진리를 외면하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알았어요. 이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이 재판을 공정하게 함에 있어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분명히 알았고 저들이 지금 시기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있다는 것까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의로운 재판장으로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무죄함을 선고하면 돼요. 그러나 그러기에는 지금 사람들의 지금 막 흥분되어 있는 이 상태, 결국 자기가 예수님을 놓아주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이 되어진 거죠. 로마 총독에게 아니면 분봉왕들, 헤로도 왕이나 이런 분봉왕들에게 가장 두려운 건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는 그 식민지들에 대해서 수탈하고 이런 아주 포악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굉장히 너그러웠고 관대했어요. 다만 두 가지만 지키면 항상 너그럽고 항상 관대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도로를 깔아주고 군대를 보내 지켜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신사적이고 좋은 나라였어요. 다만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섬길 것, 주인으로 섬길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에요. 반역을 일으키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로마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보내서 완전히 말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에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반기를 들지 않는다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항상 너그러워요. 그러나 반란이 일어났다 하면 책임자, 총독, 분봉왕들 다 로마로 소환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가혹한 벌을 내릴 뿐만 아니라 이제 밀란이 일어났던 곳에 군대를 파견해서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면, 반역이 일어나면 그 소용돌이가 로마에 보고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결국에는 바라바를 놓아주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지만 결국 그것을 외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먼저 선택하는 건 뭐예요? 편법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걸 알았다면 놓아주면 돼요. 그런데 괜히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그게 자기의 족쇄가 되고 올가미가 되죠. 이제 그렇게까지 했는데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니까 그로 하여금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 지경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지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편법일 때가 너무 많아요. 뭔가 지혜롭게 행한다, 지혜롭게 사용한다, 어떤 지혜롭게 구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보면 편법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세금을 내는 문제에서부터 뭔가 절세하는 지혜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불의하고 편법일 때가 더 많이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지혜롭게 행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편법일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빌라도가 보여주는 거죠. 진리를 외면하니까 뭔가 지혜롭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오히려 편법이 되고 결국 자기의 족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의 이름은 항상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에 고백되어지며 등장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으로 이 빌라도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빌라도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정말 억울할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무죄인 줄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수차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악한 대제사장들이 그 시기와 질투로 사람들을 충동질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죠. 그러니 사실상 정말 직접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내들인 공의회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저들이 총독을 내세워서 뒤에서 부추기고 푸시하고 압력을 넣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고백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모든 결정권을 빌라도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빌라도가 자기의 결정권을 가지고 진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면 그의 이름이 불의하게 이렇게 쓰일 리가 없죠. 그러나 결국에는 진리를 외면한 까닭에 오히려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결국에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형을 선고했다 말하며 억울해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결정권자는 빌라도였어요. 그러니 빌라도가 결정해서 결국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한 자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예요. 결국 결정권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정은 내가 내리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저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는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공부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가족 때문에, 이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말하지만 결국에는 행하고 결정하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진리를 행할 것인가 아니면 불법과 편법을 행할 것인가 결국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법을 쓰지만 결국에는 그 편법을 쓰는 결정은 내가 내린 거죠. 결국 그 편법이 나의 발목을 잡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진리를 택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편법이 아니라 참된 진리, 무엇이 옳은 것인가, 나의 이 상황 속에 나의 지금 무언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속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 주님 보시기에 무엇이 합당한 것인가,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진리인가, 이것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정말 주님 안에서 옳은 것, 선한 것, 참된 것, 진리의 것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고난당하는데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외면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빌라도의 그 수고와 상관없이 결국에 그 결정이 불의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수많은 결정과 선택의 연속 속에서 과연 참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지, 주님 안에서 옳은 것, 합당한 것, 이것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이익이나 사람들을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것을 쫓게 하시고 옳은 결정, 합당한 결정, 거룩한 결정, 진리로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아주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주님 앞에 옳은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결정에 참된 진리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는 무엇이 옳은지 알았지만 결국에는 편법으로 행하다가 오히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데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기는,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장본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하지 아니한지 여러의 순간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참된 것이 아닌 이익과 또 편법과 이런 것들을 선택하며 주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었고 어쩔 수 없었다 말하지만 결국에는 결정하고 행하는 자는 우리 자신임을 깨닫사오니 주님, 어쩔 수 없었다 핑계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참된 것, 옳은 것, 의로운 것, 진리의 것을 쫓는, 결정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거룩함을 쫓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